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얼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집중 기도 속에서 비상하는 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끝까지 듣고 진짜 내 기도 생활 속에서 이거를 연습하고 하는 사람이 되면 이거는 대단한 복이에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속에 이 그 포인트, 이것을 오늘 다 듣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몸에 장착시키는 그 연습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놀라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 사람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했던 본문처럼 한 12년 혈루병 걸려갖고 돈 다 쓰고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오랫동안 하는 어떤 실패고, 그죠? 오랫동안 겪는 어떤 그런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 몸과 마음이 다 어둡겠죠. 그리고 지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병이 효자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지쳐. 사람은 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년은 안 지치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건 뭐냐면은 소년은 안 지치는데 지친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은 모든 일에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혈루병 여인은 지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가서 주님을 만난 건데 우선 사람은 누구나 지친다는 거죠. 당연히. 소년이라도 다 지쳐요.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자,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건 뭐죠? 깨진다는 거죠. 장정이라 하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어떤 일에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 뭐 회당장도 딸이 죽었다. 이거는 완전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상황과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일어나요. 살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치고 또 깨지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때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럼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진짜 뜻은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새 힘인데 그래서 나중에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건데 그럼 새 힘이 와야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데 방법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뭘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때 새 힘을 얻게 된다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 이런 거 아니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초대교회에도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이렇게 주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알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즉 야고보 사도는 어떤 영적으로나 이 힘이 굉장한 위협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짧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야고보부터 죽였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약한 자를 죽이지 않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뭔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힘이 그에게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이 굉장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엄청난 거죠. 그죠? 그걸로 40년이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40년이 왜 생겼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는데 열 정탐꾼은 거인에게 꽂혀 있었죠. 시선이. 그러니까 시선이 꽂혀 있는 데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인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은 무슨 능력을 받겠죠? 뭔가 독약 같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꽂힌 데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여기 십자가를 그 눕뱀 광야에서 그 꽂힐 때 거기에 능력이 온 거죠. 쳐다보는 건 꽂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는가? 거기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인에게 꽂혀 있다가 40일 동안 나와 보니까 나는 뭐가 됐어요? 40일 동안 독약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럼 나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보낸다는 부정적인 자가 된 거죠. 부정적이고 싶어서 부정적이 된 게 아니라 거기 꽂혀 있으니까 부정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걸었죠. 그죠? 그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빠지죠. 여러분, 시선 집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시선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안 받겠어요? 똑같은 시력으로 받겠죠. 2.0으로. 그 당시에는 눈이 다 좋았겠지. 유튜브가 없으니까. 똑같이 거인을 봤는데, 정상적으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불가능해.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뭐냐? 저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12년 동안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아멘. 마음이 왜 다르냐? 사람은 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40일 동안 독을 계속 먹은 사람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거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크시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꽂혀갖고 거기서 보약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돼서 왔어요? 거인이 돼서 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지치고 다 약하고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신문을 딱 보세요. 뭐 어떤 블로그 다 보세요. 대부분이 비판적이고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사람은.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인을 계속 봤는데 어떻게 비판적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셔요? 내 종 갈렙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러면서 이 두 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은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많이 본 자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이 되시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들어가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강해진 거죠. 제가 요새 조금 친해진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안희환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도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극빈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살았죠. 나중에 합쳐지고. 근데 이제 합쳐지고 나서 판자촌에서 생활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트럭이 넘어진 그 아이에게 와서 왼쪽 팔을 짓이겨 버렸어요. 신경이, 이게 제일 불편한 게, 그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여기에 신경이, 왼손이 있는 줄 알고 디딘데 살아있어서, 신경이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이거 디디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지고. 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런 장애인이 됐으니 애들하고 섞이기가, 그죠? 굉장히 가난한 데다가, 그러니까 같이 다닐 때는 그 손을 안 보게 하려고 뒤에 걸어가는. 그 제일 곤란했던 게 목욕탕.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교회를 간 거죠.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막 들어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를 잠깐 얘기해 보면, 그때 성령이 막 들어오는데 나가서 돌멩이를 쥐면 돌멩이가 막 깨질 것 같더래요. 담대함이 생기는데 모든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래요. 성격도 밝아지고,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들어가도 돼 이렇게, 너무 이게 담대해지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속이 변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눈을 피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눈싸움을 잘하는지 몰랐다고.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뭐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기도 속에는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아직 포인트를 못 잡은 분들도 계시죠. 이거 오늘 잡을 수 있어요. 다윗은 사실은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전부 이것들을 사실을 누리고 있었어요. 시편을 좀 펴보세요. 시편 3편. 시편 3편. 3편과 4편을 예를 드는데 다 이래요. 사실은 찾아보면 많아. 근데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시편 3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고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어 너는 끝났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절 2절. 많은 사람이 넌 끝났다. 맨발로 도망가고 있으니. 근데 3절에 시선을 바꿉니다. 어디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그다음에 시선을 바꾼 다음에 뭐 했어요?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이런 어진 영적인 수고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과 4절 후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다가 3절과 4절에 시선을 바꾸고 주님께 집중한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안 두려워한다. 7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막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가 다 빠지도록 그냥 털으셨다는 거예요. 요새 그뭐 강냉이 턴다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1절과 2절과 지금 8절을 보면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안 무섭다. 엄청난 담대함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기도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입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다윗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2절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탄식하는 기도죠. 그런데 4장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여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어떤 게 나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4장 1절에 시작할 때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금 부르짖고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왕창 있을 때보다 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 곤란하게 시작하고 비통하게 시작하고 피곤하게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을 때 후에는 담대함과, 그죠? 평안함. 누워 자고 깬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들어왔다는 게 완전히 확인이 되죠. 시편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찾아보면 아예 책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힘든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중간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돌려서 담대함과 평안과, 그죠? 기쁨이 들어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강조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행기. 예, 오늘 비행기에 대해서 그걸 들으면 야,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거구나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자, 질문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보셨어요? 타봤잖아. 비행기 탈 때 질문 또 하나. 비행기가 처음에 자, 여러분 이제 안전벨트 매고 이제 날아오를 거예요. 자, 이제 움직이지 마세요. 막 그런 때 있죠. 휴대폰 끄고. 자, 근데 거기를 막 달리죠. 자, 달릴 때 과연 기장은 몇 킬로 정도 달릴 때 날개에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걸 이렇게 탁 하겠죠. 뭔가 이렇게 탁 올라가게 그냥 달리지 말고 탁 올려야 뭔가 이렇게 그 저항에서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 뜨는 그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 킬로쯤일 것 같아? 차는 몇 킬로 같아? 가다가 계속 가다가 나중에 탁 뜨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막 재밌어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 그때가 몇 킬로인지 한번 용집사님 몇 킬로 같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본 데에서는 250km에서 300km. 그렇게까지 뭐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250에서 300 그 사이에서 300까지 계속 달려. 그 속도를 하면서 워밍업 하다마다. 그리고 거기서 탁 올라가요.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700km, 800km 이렇게 자기 성능에 따라. 자, 뭔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비행기의 목적은 날아오르는 거죠. 비행기는 달리기만 하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달려야 돼.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힘을 얻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딱 보니까 정말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도한 것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아, 이건 안 돼. 의사가 안 된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 허리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가지 것들 다 뭐 여기 뭐 경매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점을 보니까 저쪽 허리를 위한 기도는 한 37분 정도 기도했을 때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이러면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시간들을 보면 내가 그때 한 1시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한 37분 정도에 믿음이 오고 성령이 막 이렇게 오면서 막 명령 기도가 오면서 나버린 거잖아요. 이게 벌써 7, 8년 전에.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 여기도요. 여기서 한 몇 가지 큰 기도들 있죠. 그 경매 기도도 한 3, 4, 40분 이상 어떡하 막 그렇게 했는데 평강이 내려온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평강이 와갖고 내가 막 그 평강 속에서 얘기했던 막 그런 기억나죠? 그것도 한 40분이었고 저번에도 막 충격받을 때도 여기 와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계속 여러분 집중하고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딱딱 날아오는 시점이 있는데 와갖고 기도하다가 들으셨겠지 이러면 안 돼. 기도하다가 저쪽 가서 자꾸 뭐 유튜브 보고 뭐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오면 안 돼. 자, 비행기가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딱 속도를 올리는 이유는 뜨려고 올리는 건데 가다가 한 200km 됐는데 또 150으로 줄었다가 180으로 갔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250km잖아요. 나 이거를 준비하다가 내가 물론 돋보기 기도도 이런 비슷한 원리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선 다시 하자.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에도 내가 우리 후배 협심증하고 이걸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18분쯤에 됐을 때 능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안타까움으로 가지고 내 딸이 죽었나이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멘. 아주 간단해. 방법은 그 말씀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살려해 주세요.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갖고 딱 붙잡아. 그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워밍업이 되면서 뜨거워지면서 180, 190, 200 나도 모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이 포인트를 모르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다시 내가 이제 그 후배 기도 끝난 다음에 이거 기도 막 응답되네. 이제 내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여기 인원들은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작정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와서 기도했어요. 그것만 갖고 여러 가지 안 하고.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건가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 무엇이죠? 하나님 뜻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가르쳐 보여주시든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야 그럼 여기 큰일 났다, 내가 딱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딱 집중해서 딱 이륙하는 기도, 아멘, 가다가 딱 이륙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왜 이 기도만큼은 왜 뭐가 별거 없죠 자꾸.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방송 놓고 하나님 집중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왜? 하여튼 나에게는 기도할 제목이죠 당연히.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타이머를 다시 켜놨어요. 1시간짜리인지 40분짜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타이머를 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기도하는, 아까 얘기했죠, 우선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워밍업 기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바로 이 이륙의 시점이 정확하게 하나 일어난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말해? 지난주에 그 병이 그쪽에 이렇게 낫고 내가 굉장히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 가지 말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 말씀은 너희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그 두 말씀을 선명하게 주시면서, 야 이런 기적들 때문에 너 기뻐도 하지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일단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여기서 몇 분을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막 너무 뭐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룩했을 때 했던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능력들, 이런 것들은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이게 이렇게 감격스럽다는 게, 지금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이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성취하고 뭘 어떻게,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의 이름이, 자 이것은 나의 이름만은 아니니까 이제 같이 공감해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와, 이게 눈물과 감격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봐봐요, 우리는 아직 안 가봤잖아 천국에.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은 과연 색깔은 어떨까? 나 생각은 해봤어요. 색깔이 어떨까? 근데 하늘의 생명책에, 뭐 골드겠지 뭐 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아멘? 와, 응? 정, 원, 도이, 응? 저기 여러분 이거 하나 넣어봐요. 응?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란 얘기냐 이게. 얼마나 울었는지. 야, 아니 어떻게
아이고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어니벙벙하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 뭐 조그만 거 명패 조금 하나 만들고 교회에 관련된 뭘 하면 그렇게 항상 난 가슴이 뛰었어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스티커 하나 나오는 거.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난 너무 기뻤고 참 즐거웠어요. 도대체 나는 왜 원래 이런 걸 내가 문방구를 좋아해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큰 복이 임했어.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행복하진 않아요. 거꾸로 미국에 우리 처남도 살잖아요. 우리나라 막 어려울 때 걱정하는 뭐 문자도 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걸 우연히 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믿어서 그 피로 죄 사함 받아서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뭐냐 하면 천국인이 됐기 때문에 미국인의 일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고, 한국인이 한국의 일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슬펐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으니까,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왜 화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나라 일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거구나. 미국인이 미국 일에 희노애락이 있고 한국인이 한국인의 일에 희노애락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주민등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가끔은 요새는 이쪽에서도 비난받고 저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속했는가? 왜 거기에 우리는 항상 관심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주민등록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메시지, 그 기쁨, 그 감격. 야, 내 이름이 말이야 기록이 돼 있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어저께 지훈이가 이제 뭘 빼먹었다고 회사에서 뭘 가져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됐어요. 가는데 어노인팅 찬양이 쫙 나왔죠. 그 주님 만나는 찬양 하나 있잖아요. 그거 있죠. 응? 마주할 그때 고뇌의 짐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응? 왜 음이 생각이 안 나지? 가고 오는 동안 계속 그 찬양으로 울면서 갔어. 울면서. 그 찬양이 어떻게 되죠? 응주사님? 영원한, 그치?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영원을 살리. 영원을 누리리. 영원을 살리. 뭐 그냥 어떤 감정을 다 표현한다는 건 어쩔 수 못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플러스해서 조금만 더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잖아.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종교고 그냥 어떤 문화생활이고 이런다면 이거는 별거 아닌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우리가 믿었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씻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기록되고 천국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를 응답받고 살고 있다가 주님 만나서 영혼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지. 아멘. 그러니까 순교하고 그런 거지. 뭐 입속 때문에 종교를 믿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죠. 천국인은 천국의 일에 가슴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 희노애락이 있잖아. 천국인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지금 써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상상을 해봐.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딱 느낀 게 그 행한 일이 또 따라가니까 좀 더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륙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륙 기도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쭉 달리고 있다 보니까 탁 뜨는 순간이 언제나 있었고, 아멘.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떴을 때 그 감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비행기가 날아오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에 있는 것들이 성냥갑 같이 보이죠? 이거예요. 큰 문제를 갖고 왔는데 기도하고 이륙하는 탁 그치면서 딱 올라가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야. 하나님께는 가능해. 이 생각이 기도 속에서 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세게 말하고 내가 끝낼게요. 뭘 세게 말하냐?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이 계속해서 이 어떤 포인트를 못 누리고 살면 이걸 어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행기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항상 그 뭐죠? 공항을 맴돌며 쟤는 그 날개 잘린 옛날에 잠자리 잔혹한 짓을 해보셨나요? 잠자리 날개를 딱 떼면 거기서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날개입니다. 공항에서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내일의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자신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깨지고 다 지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법을 아는 자, 운동할 때 땀나는 포인트, 가벼워진 어떤 포인트를 아는 자, 하나님께 달리다가 탁 날아오는 그 시점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담대함이 생긴 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로 마구 달리다가 탁 날아오르는 그 비행기 기도법, 이륙할 수 있는 기도법이 한 명 한 명에게 몸으로 체화되어 경험하고, 아멘. 하늘의 것들이 막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채널도 막 고정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저의 기도 생활 속에 앞으로 계속되기를, 그리고 연습하시기를, 시간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